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할까요? 183장 우리 찬송하며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죠. 183장이에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불어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입저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 한 번 더 하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불어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휘저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261장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르죠. 찬송가 261장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령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너라도 있는 너라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너라도 있는 너라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 여기 한번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너라도 있는 너라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 2절 3절 한번 더.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너라도 있는 너라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그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너라도 있는 너라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찬송 우리 하나 더 부르고 기도하죠. 259장 우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 대상 가정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59장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호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호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기회를 위해 오늘 하루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저녁 시간 다시금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의 재단 쌓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가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 시간에 여러 가지 많은 자리들이 마련되어 있겠지만 기도하는 이 자리야말로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어져서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높여 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응답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고 구하는 기도들이 헛되지 아니하며 우리 아버지 들어주시고 주 안에서 더 좋은 은혜들로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위하여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한 우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대의 어두움 속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소서. 무기력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깨어 슬기로운 다소 처녀들과 같이 주님 오실 날을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는 복된 시간 되어져서 시험과 환난과 유혹의 때에 악한 영들과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고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늘 깨어있게 하시고 오늘 저녁 또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시험과 환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시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이 교회를 사셔서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이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들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위해 쓰임받는 이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며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다 나누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은사를 가지고 지체로서의
귀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특히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모두가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이끄심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교회가 세움받은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복음 듣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도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망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일 없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께로부터 귀한 은혜를 공급받아 그날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나를 살리는 은혜가 여기 있사오매 은혜를 사모하며 이 몸된 교회를 찾을 때마다 헛되이 왔다 돌아가는 이 하나 없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를 힘입고 이 세상 승리하게 하시며 그날의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들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잘 믿는 성도들 가정들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며 그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아름답게 잘 세워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의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의 몸인 교회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향하여 말씀 집회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 명이 함께하셔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땅끝에 사는 나라와 민족 구원을 위하여 우리 선교사님들 보내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자리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말씀의 권세로 함께 하셔서 귀한 종들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고 선포되는 말씀 앞에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악한 종들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며 귀한 종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베트남의 스팅족을 위해서 부푸른 교회와 우리 민남남 교회 건축해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귀한 교회들 되어지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아버지께서 들어 사용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지락교 학생들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활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들이 주 안에서 바르게 잘 자라가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아버지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 되어져서 스팅족을 복음화 지키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트남 사회에 신앙의 탁월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도 지역팀에서 한 가정씩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도 그 가정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그 심령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을 마음들을 꼭 허락해 주시옵시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예수 믿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까? 그 가정 안에서 그 심령 안에서 쫓아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믿을 마음으로 충만한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저들 생각날 때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저들 만났을 때에 복음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꼭 예수 믿고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복음 전해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사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할 일 많으니 마지막 때에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회개의 영을 불어 넣어주셔서 어두움에 속했던 일들 다 벗어버리고 빛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며 여전히 아물지 아니할 많은 상처와 아픔과 갈등의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복음 들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며 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 기억해 주시고 오랜 시간 동안 압제 속에서 너무나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이 나라고 평화스럽게 통일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전쟁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평화스럽게 38선 활짝 열려지게 하시며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그날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정객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게 하소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나라와 다른 이방 나라와 군대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어려운 때에 은혜를 얻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한 절에 있는 말씀 저와 합독을 하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성령에 관하여서 설교를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성령님에 관하여서 이런 그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그 말씀을 하세요. 짧은 한 구절이지만 성령님에 대한 호칭이 2개나 기록되어 있어요.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반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그 말씀으로 성령의 또 다른 호칭이 2개씩이나 이 짧은 구절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셨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같은 성령님을 두고 다르게 부르고 있는 거죠. 왜 이게 가능할까요? 왜 성경은 성령님을 두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때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두고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죠. 우리는 안 돼요.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따로따로인데 하나님의 존재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두고도 때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때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에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이제 오늘 제목과 이제 연결되어져 있어요. 성령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회 시간에 주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사실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계시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상반절에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즉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임의대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안 가고 싶다고 안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서 보내셔서 오신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안 보내셨으면 안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삼위일체 하나님도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순종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그러죠. 성령님도요, 예수님한테 순종하셨어요. 당신도 삼위 중에 한 분이라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도 가셔서 보내셔서 오신 거였어요. 그만큼 성령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께 순종을 하신 거죠. 일단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시면 성령님이 안 오세요. 이를 두고도 예수님이 그런 거 말씀을 하셨죠.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7절에 그런 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떠나간다는 건 아버지가 가신다는 이야기죠. 왜 유익하냐?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려면 일단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셔야 돼요. 가지 않으면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런 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부를 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삼위 중에 한 분이라고 해가지고 가고 오는 것 당신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단 아버지께로 가셔야 됐고 가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이 중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요. 구원의 내적 증거를 위해서 보내주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내적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로구나.
이라는 내적 확신을 성령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랍비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가 있죠.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 주셨죠.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은요, 성령님을 통한 거듭남을 말씀을 하세요. 즉 성령님을 통해서 그 구원에 대한 내적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이 계셔야 되고, 그래야 흔들리지 않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 무엇보다도 먼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돼 있어요. 아, 나 구원받은 사람이 됐구나. 마음의 확신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내적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한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라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말씀을 했어요. 구원에 대한 내적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를 때에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 구원에 대한 내적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리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그 안에 누가 계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이야기요. 그 성령을 통하여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이런 말씀도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내적 확신도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아바. 아무나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수 없어요. 성령을 통하여서 구원에 대한 내적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시죠? 근데 사실 아바보다는 아버지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아바는 아빠 아닙니까? 아빠.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그런 그 표현이죠. 근데 이와 간에 하나님을 아바라 부를 수 있는 건 성령의 내적 확신, 구원받음에 대한 내적 확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 혹은 아빠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성령님을 통하여서 구원에 대한 내적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두 번째 이유는요, 구원의 외적 증거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보내심을 받은 성령은 구원의 내적 확신을 주실 뿐만 아니라 외적 증거도 나타나게 하십니다. 내적 확신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도 구원받음에 대한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외적 증거가 뭘까요? 그러면 구원받음에 대한 외적 증거, 그게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복음 증거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실 때에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죠. 그 중 하나가 바로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얻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다. 이게 바로 구원받음에 대한 외적 증거들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행위예요. 예수 믿고 예수를 믿지 않고 당연히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나요? 있을 수 없어요.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는 건 결국 구원받음에 대한 외적 증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증거들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그 모습입니다. 사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면 예수의 증인되는 일이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못하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천국 갑시다. 이런 얘기를 하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음에 대한 외적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여 명에 이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사실은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지난번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봤습니다만 해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제 3차 로마로의 그 여행을 앞두고 사건이 벌어졌죠.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하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붙들리잖아요.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때 야고보와 장로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 수만 명이 있다고 했어요. 수만 명.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비록 율법을 따르고 예수를 믿는 성숙되지 못한 미완성의 그런 그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적어도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나 된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단 몇 명? 500명에게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보여주면. 근데 단 500명한테만 보여주셨어요. 이걸 두고 성경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 아무에게나 다 보여준 게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보여준 게 아니었어요. 예수의 증인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그런 거 권면의 말을 했던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진짜 예수를 믿는 진짜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와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음에 대한 외적 증거 중에 대표적인 그런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바로 구원받음에 대한 외적 증인, 외적 증거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럴진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새겨져 있는,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그런 내적 확신이 신비에 새겨져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증인으로서의 귀한 그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외적 증거, 외적 증거, 구원받음에 대한 외적 증거. 이를 위해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이유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보내셨어요. 무슨 열매겠습니까?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보내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갈등 관계를 말씀을 하세요. 즉 육체와 성령님 사이의 갈등 관계를 두고 이런 그 말씀을 하세요. 17절을 보게 되면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19절 이하에 이 둘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쭉 기록을 하세요. 육체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성령의 열매를 말씀을 하세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세요. 예수가 보내신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뭘 따라 살아요? 육체를 따라 살아요. 말씀을 드렸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근데 그런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자리는 누가 차지해요? 자기가 차지해요. 육체의 즐거움과 쾌락을 대신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육체를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육체를 따라 살면 성령님과 충돌이 벌어지는 거죠. 성령님을 대적하는 그런 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을 모시면 육체 행실을 멀리하게 되죠. 타락한 육체의 행실을 멀리합니다. 육체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실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육체 열매를 맺으라고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다고 하면 그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진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